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승 김영경 집사님, 주현이 한이가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최대창 9번중 성도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가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해 주실 아버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결단의 마음들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상태에서 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1,000번째 예물 구별하여 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 가운데 담긴 주님 기도 제목들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또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체험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이런 슬로건과 같은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욜로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리 길지도 않은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즐기자,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즐기는 걸 좋아합니다. 돈을 모으고 돈을 저축하는 걸 좋아하는 세상인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신의 돈을 기꺼이 내놓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시간도 얼마든지 드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렇게 외칩니다. 즐기면서 살기에도 인생은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내 기쁨만을 위해서 이 인생을 살아가자, 즐기자,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 성도는 이런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외치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 성도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서 사용된 힘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야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게 우리 성도의 야망, 우리의 목적,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도가 가져야 할 이 야망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야망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럴듯해 보이는 성공이나 돈을 향한 그런 야망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선하신 목적에 의거한 올바르고 거룩한 야망입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든지 아니면 그 육신을 벗어버린 상태가 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당연히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했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를 부르신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권면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너무나 마땅한 존재들인데 그것이 우리의 합당한 모습인데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육신,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꿈꾸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원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 부분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굉장히 자세하고 길게 말씀해 주셨지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장 3절을 잠시 보면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흠이 없는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익숙한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분께 드려지는 제물도 당연히 완전하고 거룩한 즉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할 때 기뻐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고 거룩한 즉 흠이 없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 말씀에서 이어지는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이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그 기뻐하실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그 의미를 제대로 살려보면 이런 말입니다. 이 세대와 이 세상과 똑같은 형상이 되지 말라.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과는 똑같이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모양, 똑같은 모습, 똑같은 관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와 기준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리가 있고 세상이 말하는 정답도 있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처세들도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세상의 것들은 정말로 좋아 보입니다. 정말로 정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요. 어떻게든지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칠 정도로 탐스러운 것들이기도 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며 생각했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형상과 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된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진리가 우리의 진리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답이 우리 삶의 정답이 되어선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의미에서 세상과 똑같은 형상이 되지 말라. 이런 것은 세상과 같은 모양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이 세상 모습과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거룩이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과 똑같은 형상을 취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과는 확연하게 구별된 형상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이렇게 말하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부분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변화를 받다 이 단어는 다른 형상으로 바꾸라 이런 말이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세대와 똑같은 형상이 되지 말라 이렇게 권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혹시 이미 이 세상과 똑같은 형상을 갖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전혀 다른 새로운 형상으로 바꾸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형상과 똑같이 되지 말라. 그런데 이미 세상과 똑같은 형상이 되어버렸다면 이제는 새로운 형상으로 바꾸라. 이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쯤에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형상과 관련된 한 구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울은 분명 이 말씀을 근거하고 염두에 두고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로마서 말씀을 기록했겠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이 어쩔 수 없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 형상을 온전히 잃어버렸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결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람들, 이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의 형상과 똑같아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형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 말 역시도 앞서 나눈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된 거룩함이지요.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에 의거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러니까 세상과는 확연하게 구별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앞서 읽었던 1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이지요. 이 거룩한 삶을 통해 내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완전하고 거룩한 흠이 없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부단히 애쓰며 나의 삶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의 삶을 크게 기뻐하신다, 크게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을 쫓으며 세상의 형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면서 나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그대로 테스트라는 의미입니다. 정말로 시험해 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시험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으로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잠시 잠깐 머물다가 안개처럼 모두 사라지고 없어질 허망한 이 세상의 기쁨들을 위해서 그 기쁨들을 취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내뱉을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시험해 보라는 것이지요. 절대로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반드시 시험해 보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그런 삶을 위해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내 삶을 이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오.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이 세상의 그 가치와 기준들을 전부 걷어내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그런 삶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땅에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째로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